저희 교회에도 오신 적이 있으시죠? 은혜, 행복, 충만 등의 아름다운 찬양곡을 작사, 작곡해서 많은 예배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손경민 목사님이요. 전에 한 간증 방송에 출연해서 나누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곱상하고 평안한 인상에서 전혀 느낄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이를 신앙 안에서 헤쳐간 이야기를 들으면서 잔잔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이 2살 때요, 주물 공장을 운영하시던 아버지가 어느 날 가정을 버리고 그냥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아내와 2 자녀를 두고서요. 그래서 결국 20대 후반에 어머니가 어린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생계전선에 뛰어듭니다. 가사 도우미, 산후 도우미, 식당에서 허드레 일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면서 자녀들을 키웠답니다. 목사님 이야기가요, 어머니가 완도 돌김을 방문 판매한다고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집마다 배를 누리면서 판매를 하셨대요. 어느 날 목사님이 길을 지나가다가 초등학생 때인데 양손에 김이 가득 담겨있는 보따리를 힘겹게 들고 팔고 계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목사님도 어머니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자전거를 타고 석간신문을 배달했는데요. 당시 첫 월급 15,000원을 받아서 9,000원은 어머니에게 드리고 6,000원은 그동안 먹고 싶었던 군것질을 마음껏 했던 기억이 난답니다. 6학년 때는 구두방에서 구두 닦기를 하면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그럼 누가 봐도 참으로 불행한 가정 아닙니까? 아버지도 없고 집도 못 살고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어머니 때문에 힘들지 않았답니다. 자신이 불행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기도로 헤쳐가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랍니다. 어머니는 식당 일을 마치고 늦게 오시면요, 항상 자고 있는 자신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해주셨답니다. 기도를 하시다가 흐느끼기도 하시고 또 어머니의 눈물이 자기 얼굴에 떨어져서 깨기도 했지만 일부러 자는 척하면서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렇게 밤늦게 피곤하실 텐데 항상 자녀를 위해 잊지 않고 기도를 해주셨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드셔도 새벽에 일어나 걸어서 30분이나 걸리는 교회의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참여하셨답니다. 자기도 어린 나이에 뭘 알고 그랬는지 어머니 손 붙잡고 가서 새벽 기도회 내내 교회에서 열심히 잤답니다.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자랐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참으로 기구한 인생을 살고 계셨으면서도 어머님 스스로는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을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으셨답니다. 밤늦게 일하시면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고 교회에서 항상 밝게 찬양대로 찬양하시고 또 김을 팔러 다니시면서 전도까지 하셨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참 행복이 있습니다. 20대 후반부터 참으로 모진 인생길을 걸으면서도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 어머니. 오히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 행복하니까 여러분도 이 예수님 믿으라고, 이 예수님 믿으면 참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전하는 어머니. 결국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도 남들이 보기에는 불우하고 불행한 가정일지 몰라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답니다. 어렸을 때의 기억이 괴롭고 힘든 잊고 싶은 시간으로 감사하게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어머니가 참 행복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붙잡고 기도로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자녀를 키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머니의 모습, 자신의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작사, 작곡한 곡이 바로 행복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여러분, 송경민 목사님과 어머니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참 행복이셨습니다. 기구하고 불행한 인생에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때 도저히 감당 못할 삶을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살게 만드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오늘 성탄주의를 맞아서요, 오늘과 수요일 성탄절 당일 예배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은 구약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묵상하고요, 수요일에는 신약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함께 생각하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이 성탄의 시즌을 맞아 다시 우리 삶에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구약 이사야서가 그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맞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말씀은요, 예수님은 흑암 가운데 비추어진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는 예수님 하면 참 행복인데, 이사야서가 보여주는 예수님은, 메시아는 바로 어두운 가운데 비춰지는 빛이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서만이 강조하는 관점은 아니고요, 신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는 이 세상의 빛이다, 어둠을 밀어내는 빛이다 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럼 본문의 배경이 이래요. 이사야서 8장에서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 무너지게 될 북이스라엘을 예언하면서요, 이사야 선지자는 9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희망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에 의해 파괴되고 황폐해질 북이스라엘의 변방,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말하면서요, 지금은 그 땅이 심한 흑암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그 땅의 구원과 회복의 빛이 비춰질 거랍니다. 그러니까 하필 이스라엘의 그 많고 많은 땅 중에서 변방인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까지 이 큰 빛이 비춰질 거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방방 곳곳에 메시아가 오심으로 광명의 빛이 비춰질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이 의도적으로 대조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흑암과 빛입니다. 매우 깜깜하고 어두운 곳에 갑자기 큰 빛이 임할 거랍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이 어둠을 사라지게 할 빛, 곧 메시아가 임할 거라고 이사야서는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것이요, 여러분. 바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무슨 의미예요? 바로 내가 흑암 속에 비추어질 큰 빛이라는 거죠. 내가 바로 이사야서가 예언하는 그 메시아라는 겁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유대 땅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고 시골 중에 시골인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짙은 어둠 속에 버려진 땅, 황폐해진 땅에 큰 빛으로 오셨음을,
구약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까지 찾아가 임하는 빛이라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피할 곳은, 피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모두를 위해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신 빛이라는 거죠. 제가 중고등부 학생이었을 때요, 여름 수련회에 가서 공동체 훈련을 했습니다. 네, 그 해의 이 공동체 훈련은 둘씩 짝을 지어서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상대방의 도움만을 받아서 정해진 코스를 갔다 오는 그런 미션을 수행하는 건데요. 눈을 가리고 이동을 하는데 뭐 가지에 긁히고 돌에 걸려 넘어질 뻔하고 정말 두 눈이 가려지니까 어두운 상황 속에 처하게 되니까요.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미션을 가까스로 다 마치고 수건을 푸는 순간 빛이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잘 안 보이죠. 그러다가 서서히 사물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제대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깨닫죠. 아, 빛이 있어서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대단한 일이구나. 이렇게 눈 가리고 한 20분 어디를 갔다 오는 것도 힘든데 과연 우리가 이 어둠 속에 갇혀 산다는 것이,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이 바라보는 우리네 삶이요, 이런 짙은 어둠에 갇혀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보기에는 다 멀쩡해 보이는데, 다들 잘 보고 자기 앞가림 잘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둠 속에 길을 걸어가는 맹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짙은 어둠 속을 헤매는 인생이라는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 성탄이 정말 뜻깊고 의미 있는 시즌이 될까요? 스스로가 흑암 속에 있다고 생각되는 영혼, 그래서 빛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생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 땅에 오심은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송경민 목사님과 목사님의 어머니에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요 능력이요 기쁨이었던 겁니다. 또 한때 어둠의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요, 성탄은 매년마다 감사와 감동과 기쁨의 시즌이 됩니다. 내가 이전에 어떤 인생을 살다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나 갈 길을 밝히 알게 되었는지, 살 소망을 얻게 되었는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구원이요 소망이요 능력인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스스로가 빛이라고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내가 빛인데, 내가 잘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되어 내 앞가림 잘해왔는데 왜 빛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스스로가 짙은 어둠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빛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존재를 온전하게 드러낼 때는 바로 어둠 속에서 등장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선명하게 드러나고 경험될 때는 내가 흑암 속에 있음을,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흑암 가운데 비추어질 빛을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첫째 날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죠? 저는 어려운 질문 하지 않아요? 빛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4절은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왜 좋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나라는 혼돈이 아니라 질서요, 공허가 아니라 충만이요, 흑암이 아니라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도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어둠 가운데 왔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요, 북극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 압니까? 보통 북극을요, 지구상에서 가장 극한의 환경을 제공하는 곳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기온도 기온이지만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북극의 극야 현상이라고 합니다. 1년의 거의 절반 동안 북극에서는 해가 뜨지 않습니다. 짙은 어둠이 오랜 기간 항상 머무는 곳이 북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과 불안 증세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답니다.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극에 살지 않으면서도 이 땅에서 극야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인생의 끝이 안 보이는 듯한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는 흑암 가운데 비춰지는 큰 빛,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납달리와 스불론 땅까지 찾아가시는, 임하시는 그 빛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들에게는 큰 빛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흑암에 갇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영혼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디 이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어둠 속에서 밝은 빛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 땅에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성탄을 맞아 내 인생의 참 빛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꽉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내 삶의 빛이 되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내 삶의 빛이 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할 때,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 기쁨의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자,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비춰질 큰 빛과 같음을 설명한 선지자는요, 이제 3절에서 메시아가 오실 때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예언하면서 4절과 5절에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사야서는 선지서이기 때문에 시로 쓰여진 예언의 내용이 많아서 딱딱딱 읽을 때 이해가 바로바로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그 옛날 사사시대 때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이때 누가 이 압제자들의 막대기를 꺾었냐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물으세요. 그리고 답하세요. 주께서 꺾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사기를 보면요, 기드온이 군대를 이끌고 미디안을 기습하러 가지만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을 꺾으심으로 구원이 임합니다. 한마디로 구원은 결코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기드온과 미디안 사람들의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말씀에 보면 구원은 너의 신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5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열심히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필요 없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뒤에 태어날 한 아이, 곧 메시아가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해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주게 될 구원이, 평강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전적인 의회로, 곧 선물로 주어지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애당초 너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절에서 이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냐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6절의 제일 앞부분에 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 because, 왜냐하면입니다. 자, 그러니까 4절과 5절에서 메시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태어날 이 아기가 우리를 위해 낳고 이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선물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주신 바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이 아기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 번역한 영어 성경 ESV나 NIV는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For to us a child is born. To us a child is given. 주어졌다는 건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이 아기가 태어날 거랍니까? 우리를 위해 태어날 거랍니다. 누구에게 주려고 이 아기가 태어났답니까? 우리에게 주시려고 태어난 아기요? 아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죠.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본문 6절의 앞부분을 유진 피러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의역해요. 이는 우리를 위해 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셔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흑암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의 죄와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 여러분,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나 아예 없는 사람들도요, 크리스마스를 즐깁니다. 요즘은 이제 더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해피 할로데이라고 하죠. 안타깝지만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성탄의 정신인 그리스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은 이날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을 향해 달려가는 기간에 있는 날이고 또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 날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이 소중한 것은 2000년 전 태어난 아기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지혜로 내 선함과 의로움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기 때문에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우리가 성탄 때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저는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에게 선물을 줄 때 먼저 이런 성탄의 정신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물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말입니다. 도대체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의 선물로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선물 준비하지 못해서 못 주면서 예수님이 너에게 내가 주는 선물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퉁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건 우리가 선물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성탄 시즌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분의 대속과 그분이 앞으로 내 안에서 이루실 성화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로 내가 규정되고 구원받음을 기억하며 선물을 받은 이들로서 그 선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다시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해요. 자꾸 시켜서 죄송해요. 근데 반복 학습을 해야 돼요. 듣고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한번 고백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사야서가 말씀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자, 아까 6절에서 왜냐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큰 빛이 매여 있고 억압받던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오실 이 메시아, 아기를 설명하는데요. 먼저 그 어깨에는 정사가 있답니다. 곧 우리의 통치자가 될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 메시아를 묘사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보세요.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나게 될 건데 그 아이의 이름은 탁월한 지혜자랍니다. 개역개정은 6절에서 기묘자라, 모사라 따로 번역했지만 원어는 모사가 기묘자를 수식하기 때문에 탁월한 지혜자라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자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자 평강의 왕이랍니다. 사복음서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매우 유사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이 구원 역사가 결국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그래서 그의 나라가 영원하고 정의와 공의로 세워질 것을 예언하면서 마지막 7절에서 이런 멋진 예언을 이사야가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이사야서에서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지금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언젠가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큰 빛이 되실 거라고. 그가 오시게 되면 우리가 어깨에 맨 무거운 멍에와 우리 어깨의 책짓질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우리가 아닌 그분의 감당하심으로 다 깨트려 버릴 거라고. 다 벗어지게 해줄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거저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결국 구원자로 통치자로 다스리게 될 나라는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열심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선물로 오시게 된 배경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결국 이 땅에 오시게 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요,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보자면 바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열심을 의미합니다. 그 포기하시지 않는 열심이 바로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요,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열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향한 열심하면 빠지지 않는 민족이 또 우리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한국 부모님들 아주 대단하죠. 그래서 자녀들 때문에 미국에 와서 자녀들 위해 열심히 살다가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업까지 갖게 한 다음에도 손주들까지 열심히 보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자녀들 말은 우리 위에 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미국 와서 살면서 부모님하고 별로 대화하거나 시간을 보낸 적이 없다고 해요. 정말 우리 때문에 온 거 맞냐고. 여하튼 열심하면 우리 한국 부모님들인데, 그런데 성경은요, 열심하면 또 빠지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자신을 우리 위에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독생자를 선물로 우리 위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열심이 아닌 그분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로 합당한 백성이 되게 하실 거랍니다. 누구의 열심으로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 저에게 이 말씀은요, 소망이 됩니다. 저에게 능력이 됩니다. 박연선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은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욥, 다윗, 엘리야, 신약에서는 베드로와 바울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책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인지 아십니까? 저자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가 움직이자고 하지 않았으면 안 가려고 했던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처럼 자기 깨와 힘으로만 살려고 했던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처럼 야생마같이 그냥 이리 가서 충돌하고 저쪽 가서 부딪히고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열심이 결국 그를 이스라엘로 바꿔갔다라는 거예요. 빚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가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덩이와 감옥 생활을 통해 그가 결국 빚어지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졌음을 저자는 책을 통해 하나하나 성경적으로 풀어갑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자존감 낮고 말도 못하고 용기도 없는 겁쟁이 모세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선택하셔서 결국 당신의 열심으로 그를 출애굽의 리더로 빚어가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경은요, 우리의 못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열심, 우리의 연약함을 상쇄시키는 하나님의 빚으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자는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아무도 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만들어내신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이 고백에 100% 아멘합니다. 저를 봐도 그렇고 우리 모두를 봐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의 의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이들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었고, 이들의 이야기는 그 누구보다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열심의 최고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라는 거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2008년 중국 쓰촨성에서 규모 7.9의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이때 약 5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해요. 그런데 이때 수많은 집들이 무너진 현장에서요, 한 구조대원이 여인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여인은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고요, 마치 절을 하듯 굽은 상태로 발견됩니다. 구조대원이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숨진 여인의 몸을 조심스럽게 파보니까요, 안쪽에 빈 공간이 있고 그 안에서 살아있는 어린아이가 상처 하나 입지 않은 온전한 상태로 발견된 겁니다. 무너지는 집더미 속에서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어머니의 열심이 자신의 몸으로 끝까지 어린 아이를 감싼 겁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읽었던 그 기사가 생각나서 제가 다시 찾아봤어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 열심이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빚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열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 앞에 겸손히 그러나 순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혹시 예배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가지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고목사가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마지막 네 번째 촛불에 불을 붙이지 않는가? 까먹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에 붙이려고 다 일부러 계획하고 안 붙이고 있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장로교 개혁교단은요, 이 대강절 기간에 첫 번째 주일로 소망의 촛불을 붙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소망으로, 삶의 소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두 번째 주일에는 평화의 촛불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죄로 인해 단절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 그리고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의 왕으로 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주일에는 이렇게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평화가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기쁨의 촛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단들은, 우리 장로교회는 항상 마지막 네 번째 주일, 성탄 주일은 사랑의 촛불에 불을 붙입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의 열심을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겁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 사랑의 촛불에 불을 붙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망으로, 평화로,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